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14번째 시간입니다. 21년 2월 12일 신학교를 위한 기도. 내 주여 송축하나이다. 평화의 왕이시여 저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저희 영혼들을 춤추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저희 앞길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신 축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기쁨이 나의 은혜들이 흐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빛의 자녀들이다. 나의 빛들이 흐르게 할 것이다. 너희의 그 길은 기쁨 충만의 길이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의 바람이 부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니라. 주님의 새로운 바람을 부는 통로, 이게 축복의 통로죠. 내가 그곳에서 살아 역사함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곳 신학교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21년에 3년간 이제 신학교를 세 분이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환상이 보이는데 무대에 큰 그랜드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는 게 보임. 이제 주님의 음악, 그것을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21년 2월 17일 신학교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포하라고 하심. 영적 대부흥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선포하라 하심. 이렇게 송원자님이 선포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할 마음을 주실 때, 강한 영감을 주실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 때나 막 귀신 축사한다고 뭐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마음을 살피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화답하는 겁니다. 임준사님에게 주님께서 새벽에 영적 대부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영적 대부흥을 선포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화답으로 믿음의 선포와 아멘을 하라고 하심. 이게 다 하라고 하심, 다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는 뭐겠어요?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전심을 다해 하는 게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먹은 거는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죠. 무사람들처럼 죽은 기도를 하지 마라. 믿음 없이 하는 기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성령과 상관없는 기도, 이런 게 다 죽은 기도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주의 기이한 행사를 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시는 앞길에 쓰레기들은 불태워지게 하소서. 더러운 모든 것들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이루어짐일세. 주의 행사의 아름다움은 이루어지리로다. 주의 아름다움으로 치리하소서. 주의 밝은 빛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높이 세우소서. 악한 무리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기도하라. 교단과 신학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기도하라고 하심. 내일도 기도하라고 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 주변에서 틈을 노리고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 기도원을 방문하셨던 분들 보면요. 다 이제 처음 방문하셔서 하루 이틀 뭐 이럴 때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축사 기도를 하는데 오래 걸릴 때 몇 시간씩도 걸리고 또 송원장님 몸에 전가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있다가 결국은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작용들, 영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볼 수 있고 또 물리칠 수 있고 그런 자세를 늘 스탠바이, 그게 군사의 자세고 종의 자세겠죠. 아마도 이 말씀 이후에 군사의 자세라는 타이틀로 아마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21년 2월 18일 교단을 위한 기도 11시 55분 찬란한 빛이신 나의 주여 사랑합니다. 저희에게 따사롭고 포근한 빛으로 저희 영혼들을 밝히시니 저희의 영은 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주의 빛이 싫어서 숨어드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바퀴벌레 생각하시면 되죠. 바퀴벌레들은 사람이 없을 때 어두울 때는 막 돌아다니다가 빛을 탁 켜면 후다닥 후다닥 언제 다 사라지죠. 이렇게 주님의 빛을 싫어해서 근데 본인은 그렇게 못 느낄 것 같아요. 주님의 빛이 좋다, 밝은 빛이 좋다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혼은 주님의 빛을 숨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로 인해 주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의 슬픔을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게 중재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로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아, 이 불쌍한 영혼들아, 주께로 나아오너라. 이 찬란한 빛 앞으로 나아오너라. 이 빛을 사모하여라. 이 빛은 너희들을 자유케 하시며 너희를 해방하시는 능력의 빛이란다. 이런 표현들을 들으실 때 이 기도문을 내게 주시는 기도문, 내가 해야 되는 기도문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리도 어둠을 좋아할까요?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나의 주여,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영혼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어쩌면 이리도 죄의식조차도 없을까요? 주여, 흔들어 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흔들어 깨워 주소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구원의 손을 펼쳐 주소서. 속히 이루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사랑을 베푸소서. 건지소서.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소서. 네, 평안한 거. 우리는 편리와 편안은 다른 거잖아요. 편리와 평안은 다른 거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편리해졌습니다. 자동차도 있어가지고 먼 데도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그렇지만 평안은 잃어버렸죠. 이 평안을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사람 간의 만족을 통해서 뭔가를 소유해서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주님과 상관없는 건 다 거짓된 평화고요. 참된 평화는 주님을 가진 자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를 주소서. 거짓된 모든 것들이 떠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참 평화를 노래하게 하소서. 서두르소서. 소경의 눈을 밝히소서. 귀를 고치소서. 승리 되신 나의 주여, 이 거짓된 것들을 쳐부수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선포하소서. 떠나게 하소서. 더러운 춤을 멈추게 하소서. 이 역겨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입니다. 거룩한 주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주께서 손을 드셨도다. 거룩하고 의로운 손을 드셨도다. 영혼들아, 잠잠히 주의 드신 손을 바라볼지어다. 주의 손드심을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실 때를 잠잠히 기다릴지어다.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보기에 옳은 거, 내가 보기에 맞는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런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밤기도, 교단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하는데 헛구역질이 계속 나온 어떤 체험이죠. 그만큼 이제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신 거죠. 21년 2월 20일 교단을 위한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것들을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의 소망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향기가 덮이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땀방울 위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도 열심을 내서 일하고 계신데요. 그냥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서 편안하게 음료수 드시면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일 다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저희보다도 더 여전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것을 실천하고 계실 것 같아요. 환상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수련원 본당에 계신 모습이 보이면서 막 전쟁을 끝내시고 서서 지키는 것으로 알아진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과 싸우셔서 물리치신 미가엘 천사장이 이렇게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주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끝내시고 서 계시대요. 21년 3월 2일 너희 송영희 집사님, 박명희 집사님, 화진자매, 애녹자매입니다. 너희가 꽃이다. 신학교에 가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꽃이 되라는 거죠. 너희를 통해 신학교가 붕대게 할 것이다. 숫자를 늘린다는 개념보다도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큰 불을 일으키는 불씨들이다. 21년 3월 31일 신학교에도 성령의 바람이 시작되었다. 21년 4월 22일 새벽 1시 10몇 분 가장 먼저 하늘군대 책을 아이 목사님께 드려야 된 총회장님 박상지 목사님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교단에 알려지게 하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나를 믿는 신실한 종들은 겸손히 받을 것. 아이 목사님은 지지하고 돕는 자가 될 것. 그런데 많이 열려 계시긴 하지만 아직도 받아들이지는 못하시고 그냥 위험하다. 또
좀 다른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교단의 핵심은 교수님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교단, 나의 종아 앉아보아라. 아침기도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더 앉아서 들어보라는 거죠. 듣기 싫구나. 수군거리는 소리들, 저주의 말들, 비방의 말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며 화를 쌓아가는 말들이란다. 교단에는 이런 것들이 난무한단다. 이런 것들을 주님의 아픈 마음, 참 답답하신 마음,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 전에 그냥 못 모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잘 돌아가고 있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심판의 경종을 울릴 것이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지금은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너희들을 통해 내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란다.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총회장님이 이걸 잘 받아들였으면 지금은 또 판도가 달라졌을 텐데 이분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함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또 중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부분이 있는데 근데 분별력적으로 좀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과감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좀 달라졌을 텐데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내가 이룰 일들은 너무나 많단다. 자, 시작해보자.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급하신데 여전히 우리 사람들은 느긋하고 보고 있어요. 21년 5월 19일 교단에 관한 꿈 메시지 해석 부분. 내가 정화의 장소로 세운 곳이 오염되어 있다. 교단이다. 교단은 내가 정화의 장소로 세운 곳이다. 영혼을 정화시키는 곳,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곳. 그런데 오염됐대요. 내가 씻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나의 귀한 양식을 주어 성경의 심절이죠. 살리는 장소로 최신으로 세운 곳인데 뒤죽박죽 해놨다. 사람의 생각과 이런 사상들이 섞여가지고 오염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온전한 목욕탕이었는데 갑자기 식자재 마트와 목욕탕이 섞인 것. 이건 이제 박민희쌤을 통해서 주신 꿈에 처음에 목욕탕이었는데 나중에 막 식자재 마트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온전히 씻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꿈 해석에. 샤워기가 최신이고 좋아 보이기는 했는데 녹물 제거기가 이상해 보인 거. 과거 교단이 세워질 때 신선하고 새로웠지만 생소해서 이상해 보이는 것. 저희 교단이 1988년 전으로 신학교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치유, 정화, 성장은 적절한 안배와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화하기 원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적절하게 주님께서 적절하게 안배하신대요. 근데 그것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버렸대요. 이것이 절묘하게 섞이면서 내 세심한 안배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섞어서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다. 그냥 뭔가 이렇게 막히니까 돌파구를 찾으려고 여기서 끌어다 저기서 끌어다가 짧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이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야 된다.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끌고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동안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치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하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꿈에 어떤 남자는 교단에 틈타고 들어온 마귀적인 사상이다. 근데 마귀적인 사상이라고 해서 막 대놓고 뭔가 부정적이고 성경에 반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싸한데 살짝 비트는 거죠. 그들이 헤집어 놓는다. 씻고자 하는 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 오염이 된 것이다. 몇몇이 소리를 내지만 계속 그 사상이 들어온다. 약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항해서 집단적인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바꾸지는 못하고 보상이라는 것에 타협하려고 한다. 막지 못하니까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무리가 생긴 것이다.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다. 문제인 것은 알지만 적절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 이 정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람 사는데 다 그렇지 뭐 이런 거죠. 너도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그 무리에 섞일 뻔하였지만 섞이지는 아니하였다. 나의 특은 특별한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것이다. 임전도사가 대표적이다. 임도사님도 이제 수도의 소속이었고 교단에 굉장히 뭐랄까요 깊숙이 들어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때가 돼서 상주로 빼내신 거예요.
교단의 문제를 알아가는 너희도 타협 속에서 건짐을 받은 무리에 속한다. 이 하늘군대와 예레미야 기도원에 속한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공선생의 유물을 박물관 보듯이 보는 것. 꿈속에서 그런 거예요. 공선생의 유물, 공선생님 통해서 전달받은 핵심들의 사상 같은 거죠. 박물관을 보듯이 본대요. 그게 뭐냐면 그의 사상에 깃들어 있는 나를 보지 않고 그의 유물을 보듯이 사람들이 보는 것.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성경의 핵심들 속에 있는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라 공선생님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분의 것이냐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지키려고 이제 이런 예레미야 기도원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공선생님의 사상을 훼손시킨다고. 그의 유물을 보면서 나를 본다면 어찌 내가 기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경회 때 진리 증거하는 거 들어보면 성인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정작 별로 안 해요. 본인들은 많이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성인들의 삶, 행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들을 이끌어 가신 성령님이나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 이미 타성이 쳐져 있기 때문에. 정화의 작업은 은밀한 것이 되어야 된다. 깨끗해지는 것은 은밀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도 뭐 공중 목욕탕에서도 씻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가정집에서 자기 공간에서 씻잖아요. 누군가 와서 막 훔쳐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은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우리 씻고 있어요 라고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성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은밀해야 되는데 조금만 뭐 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원하고 드러나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알려주세요. 황민희 선생님이 요청하는 겁니다. 교단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다. 다 씻지도 않았으면서 해서 다 씻었다는 것은 이긴 자 이긴 자면 됐다는 거죠. 그 씻은 자의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머리로 말로 수십 년째 이긴 자 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씻은 자의 위치에 있다. 뭐 나는 이긴 자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긴 자의 사상을 가진 것 때문에 마치 이긴 자 된 거냐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또 말로는 씻는다고 우리는 정결하다고 너무 떠벌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 교단의 그런 타락상을 얘기하면서 이단들도 다 그러고 있어요. 일반 기성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조용히 씻어라. 조용히 씻는 자가 드물다. 무엇하러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박상태 목사님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겁니다. 조용히 씻는다 이런 것들. 무엇하러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느냐. 그냥 본인들이 씻는 일에만 충실할 것이지. 본질이 많이 흐려져 있느니라. 공선생님 무엇에 집중하였느냐. 자신의 성화가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박상태 목사님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신이 씻는 것 아니었느냐. 왜 자꾸 외부에 보이려고 하는지 내게 용납되지 않노라. 성화를 드러낸다. 이건 뭐예요? 실제 성화 그 자체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을 버려라. 특별하다. 마지막 때 핵심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대화란 때 순교자다. 물론 그런 자부심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특별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거. 이런 건 문제가 있죠. 교단의 말씀이 특별한 것이지 너희가 특별한 게 아니니라. 성경의 신들이 기가 막힌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주신 거, 그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귀한 거지. 그 말씀을 가진 자, 맡은 자, 이제 전하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을 가지지도 못했으면서 가진 자처럼 행사하는 게 교만이다.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자처럼 할 것이니라. 저희에게 믿음이 있는 자처럼 하라 하신 것과 반대되는 말씀이라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스스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거나 소심하거나 이러지 말고 항상 믿음이 있는 자로서 당당하게 군사의 자세를 갖춰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하라 그러니까 아니 왜 반대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죠. 겸손을 말하는 거다. 너희가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없는 자이지만 있는 자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있는 자라고 생각되더라도 없는 자처럼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네.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없는 자는 있는 자처럼. 겸손할 때와 교만할 때 그런 마음 자세를 바꾸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고, 겸손한 자는 없어도 있는 자처럼 당당하고, 내 기준 아래 너희는 모두 다 없는 자들이다. 그렇죠. 주님 기준에 누가 만족하겠어요. 그 중에 겸손한 자는 내가 있는 자로 부를 것이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에게는 내가 없는 자로 부르는 것이다. 없는 자로 부른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교단처럼 교만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그것도 교만이다. 늘 경계해야 된다. 너희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계시를 주고 있다 해서 너희도 뭔가 특별하다 스스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하게 여기니까 특별한 거지 너희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서 내 자리를 넘보는 아주 마귀적인 것이다. 마귀가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나는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겸손의 마음을 늘 가져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안전한 방법.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것이 안전한 길이래요. 겸손함으로 당당하게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겸손과 당당은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당당하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가슴을 펴는 거고요. 겸손함이란 늘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 부끄러운 자, 죄인인 자 이렇게 여기고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그 믿음이 나에게서 너희에게 위임된 것임을 기억하거라. 믿음조차도 스스로가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위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 자가 진정 믿음이 있는 자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당당하다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다 내 거가 아니에요. 다 주님이 주셨고 다 주님께 받은 거니까 잘난 척할 필요도 가진 자처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관리자에게 따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꿈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제 말을 듣고 경각심을 가진 것은요. 교단 내에 이 교만함과 공손함에 관한 문제, 공손함을 우상화한 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주 극소수로 있다는 거죠. 그러한 지적이 경각심을 일으키곤 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출렁하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렇지만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 너를 대항하러 오지 않더냐. 내가 씻을 곳을 떠난 시점이 현재 교단의 시점이다. 이제 하나님이 교단 안에 있던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상주의 예레미야 기도원으로 부르신 거죠. 뒤죽박죽 내가 정결함으로 이끌 자들은 거기서 씻지 않고 외부로 부르는 것이다. 그냥 묻어가는 자, 뒤죽박죽 씻어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만족하는 자로 남기지 않고 따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임준사가 나왔고 너희가 외부에서 나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노라. 그러나 교단 안에 정결함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지는 말아라. 더러운 중에 본분에 맞게 은밀하게 씻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됐고 조경 목사님도 됐겠죠. 그 외에도 더 있을 건데 지금은 하도 교단에서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숨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의 군대가 되기 위해 나온 시점에 마귀는 더 위협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너희의 무리들이 더 생길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군사학교 1기, 2기, 3기, 4기까지 준비되고 있죠. 버스는 무엇인가요? 내 사역의 차다. 내 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사역의 차로서 또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로서 차 관련된 꿈이나 환상이 많습니다. 너희가 운전하고 이끌지만 내 보호함에 있는 것이다. 이제 큰 버스를 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운전은 이제 이 하늘 군대에서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119 구급대가 출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늘 군대, 군사학교, 이 나사렛 동산을 통해 회복받는 자 모두가 다 내 보호함에 있는 것이지 너희가 운전을 잘 하지는 못하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운전을 계속 못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나는 운전을 잘 못하는 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잘한다고 하면 교만이다. 어렵게 운전하기에 겸손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중에 사고를 제일 많이 날 때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이제 좀 운전이 뭔지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리해서 속도를 내거나 추월하거나 막 이러다가 사고를 많이 낸다고 그래요. 음, 어렵게 운전하기에 겸손할 수 있지. 할 줄 안다고 할 때 넘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 그게 내 기준에는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못하는 자라고 인정을 하되,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항상 주님과 연결지어서 그런 당당함을 가지라는 거죠. 교만하여 가라지로 빠지는 것보다 못하지만 나를 의지하며 매달리는 자가 낫다.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겠죠. 나의 12사도들이 다 그랬다. 바울도 그랬고, 나를 의지하는 자가 큰 자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낮춘다는 얘기는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순서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 1등이에요. 차가 고꾸라질 것 같고 바다에 빠질 것 같아도 이제 운전을 서툴게 하다 보니까 막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막 꿈속에서 있거든요. 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다 보호하고 있다. 그것이 보기에 이상할지라도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는 완벽하다 할 것이다. 나는 창조성이 매우 높아서 너희 기대와 다르게 매우 창조적으로 일하기를 좋아하노라. 교단에서 있는 일도 사실은 주님께서 반대 쪽에 계시고 강한 목소리를 내신 분들 꿈에 나타나서 내가 하는 일이니 저들을 막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끝나요. 사실은. 정말로. 또 교단에서 무슨 집회할 때 주님께서 음성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라.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사실 다 끝날 일이거든요. 예수님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도도. 주님께서 월드컵 경기 결승전 그때 경기장의 상공에 전 세계적으로 몇 억이 보고 있을 때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나사렛 예수다 이러면 끝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매우 창조적으로 일하기 원하신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아주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건 넘어지고 쓰러질 자리라도 내가 다 보호막을 치고 있다. 그러면 그 버스는 나중에 어디로 가나요? 교단을 다시 정화하러 가야지. 뒤죽박죽된 것을 정리하러 가야지.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아픈 사람들도 치유하러 가야지. 가야 할 곳이 많구나. 너희가 가는 여정에 많은 험난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늘 119 구급대원처럼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예, 차가 어디 꽝 부딪혔는데 그때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119 구급대원이 나타나서 수습해 줍니다. 나는 이미 준비를 마쳤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매우 흥분하며 기대하고 있노라. 주님께서 흥분하시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대하시는 거죠. 예, 주님도 신나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자들과 화답하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훈련이다. 훈련이 마치면 실전으로 가야지. 나는 기대가 아주 충만하단다. 하하하. 주님, 높은 빌딩 꿈은 또 무엇인가요? 그것도 나의 보호함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뭣도 모르고 높은 빌딩을 엘리베이터에 매달려 올라가지 않았느냐? 엘리베이터에 탄 자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너는 아직 그 가치를 모르고 탄 자니라. 즉,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건 이긴 자들, 이긴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자들. 근데 여기 화자인 박민희쌤은 그 가치를 모르고 매달려서 올라갔대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물이 폭포수 같이 흐르고, 이거 뭐가 연상되죠? 천국의 삼층천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연상되죠. 그 물을 타고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즐기지.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또 그 물줄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긴 자들, 이긴 열매들 말하는 겁니다. 너는 너무 무서워서 떨어져 죽을까 걱정하는데 그 순간 낙하산 맨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면서 같이 낙하산으로 내려오지 않더냐. 이게 앞에서 119 구급되어 온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상징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아는 자요. 주님을 이제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게 돼서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즐기고 너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니까 마음 졸이며 그 순간을 지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성령이 정확한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너희에게 막가산을 펼치실 것이다. 각자에게 아주 적절하게 119 구급대원 같은 상징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실 때 생명수와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데, 이긴 자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즐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여기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때에 따라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또 119 구급대원처럼 나타나셔서 필요 적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상징입니다. 다음 기도, 밤 9시 50분, 내가 무너진 나의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교단에 대한 말씀. 너희가 사랑의 사도들이 교단을 다시 세우는데 기초돌들이 되어라. 이거는 가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기초돌을 만들라는 거죠. 기도로서 도우라는 거죠. 오늘은 교단의 실정을 잘 들어라.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꿈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단의 실정. 온전한 모혈통이었는데 뒤죽박죽 돼버린 거. 외부에 악의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타협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여러 내 마음이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잘 헤아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야 할 것이 구구절절 많다. 이 얘기 왜 하셨나 봤더니 남편 김봉 집사님이 꿈이 길다고 이제 일하고 와서 이제 밤에 8시 반부터 10시 반 모임에 갔다 보니까 꿈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해석도 길어지게 되고 대화도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길어서 막 약간 불편한 마음을 토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알려야 할 게 많다고 주님이 거기에 또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불편하면, 내가 원치 않으면,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해하는 게 있어요. 하늘 군대는 나의 일을 하는 도구인 것이고 너희 중직 세 사람은 헌신의 기초들이 되어야 된다. 상주시 교회가 교단의 중심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이런 뜻이 계셨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나의 종 K 목사 지금 이분들을 배척하고 쫓아내신 그 목사님을 들어 사용할 것이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되겠지요. 언젠가는 되겠지요.